오늘 말씀에는 발람 그 점술가의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묵상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기도를 해 주기를 바랬던 발락 왕으로서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마치 자신에게 복채를 받고 그래서 고마워하고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모압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발락 왕이 말 그대로 배신을 당했고 뒤통수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발람 점술가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지금 극진히 대접을 했고, 그리고 제단을 7개나 쌓고 숫송아지 7마리에 수량 7마리를 준비를 해서 제사로 바치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결과는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아니,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한 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미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이켜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람이 왔을 때도 발람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첫 번째 예언을 하기 직전에도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 표현이 점술가들이 늘 하는 표현이지 뭐,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다가 첫 번째 예언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으로 끝나자 발락 왕은 큰 충격, 그 다음에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이 점술가의 기도, 점술가 나부린가 한 말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 점술가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발락 왕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모압이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으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면 그럼 모압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였는데 하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자신도 모압 사람이고 모압 거민들을 대표해서 지금 이제 발람 점술가를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 거민들이 다 죽어야 된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만 다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으면 이스라엘의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으면 다른 신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을 불러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발람이 아무리 다른 신을 부르려고 해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꼼짝 마.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말만 해야 돼. 그러니
발람 점술가 입장에서도 이런 강력한 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동안은 귀신 나부랭이나 만났을 텐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발락 왕이 생각하기를 어저께는 이스라엘 진영이 너무 잘 보이는 곳으로 갔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모양새가 아주 웅장하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규모가 크고 그 진을 치는 모양이 아주 절도가 있고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저 점술가가 이스라엘을 차마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그들은 참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식의 내용을 예언을 했었던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소를 바꿉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발람 점술가 양반, 우리 오늘은 좀 다른 곳으로 올라갑시다. 그곳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지 않고 끄트머리 조금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그러면 마음껏 겁먹지 않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락 왕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발람 점술가를 데리고 갑니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진영이 아주 끄트머리 부분 조금만 보입니다. 좋았어. 바로 여기야. 여기라면 저 발람이 겁먹지 않고 이스라엘을 마음껏 저주할 수 있겠군. 단순히 장소의 문제, 바라다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어떤 많이 보이느냐 조금 보이느냐의 문제, 그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어두우면 진짜 문제가 뭔지,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엉뚱한 실수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런 생각으로 비스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발람 점술가가 전날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단 7을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불이 나게 준비합니다. 불이 나게. 빨리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니까 그 작업이 번거롭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야야, 시키는 대로 해, 빨리빨리 움직여 해가지고 제단 7을 쌓았고, 거기서 번제 희생 제물로 드릴 7 숫송아지와 7 수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제단 위에 버려놓은 장작 위에 방금 잡은 그 짐승의 사체를 올려놓고 태우는 것이죠. 그 작업이 끝나자 발람 점술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쪽에 조금 더 올라가서 혹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듣겠습니다. 당신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방금 잡아 올린 번제물 곁에 서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가서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도 장소는 바뀌었지만 전날과 비슷하게 발람 점술가는 그 옆에 야트막한 언덕으로 또 올라갑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한적한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잘 봐야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물론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기 좋은 것이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만날 동안 이렇게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발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동안, 발람이 원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면 나 하루 종일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문법적으로 수동태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는데 아마 그리 오래 지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날과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만 예언하도록 하여라. 어떤 발람의 의견을 듣고 발람과 상의해서 결정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확고부동하고 그 뜻을 발람에게 전해 주었고 발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이 그 언덕에서 내려옵니다. 발람이 그 언덕에서 내려오기를 발락 왕과 여러 고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락 왕이 재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도 발람 점술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답답하니까 보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두 번째 예언이 시작합니다. 발락 왕을 부르는 말이죠. 발락 왕을.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라.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걸 지금부터 말해 줄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들어라. 너는 말하는 자가 아니고 들어야 되는 자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입에 올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는 있느냐? 당연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냐고요? 알긴 알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 같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더 온전히 알고 있다면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인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그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주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십니다. 예배실에 100명의 성도가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3명하고만 만나고 싶으시면 3명만 만나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겸손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다 한 상태로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사람이 아니다. 인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말 또는 행동에 후회가 없으시다. 저 이방 신들과 다르다. 이방 신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당시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 신들은 성질이 포악해, 조급해, 인간보다 인격적이지도 그 도덕성이 우수하지 못해.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그 신의 결정을 내가 뒤바꿀 수 있어. 신의 결정을 내가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그 신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바로 우상숭배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할 수 없고 또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잠시 후에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실현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완전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은 수정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계신데 그들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결정된 일이고 그 결정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발람 점술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 축복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기로 한 걸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자, 계속해서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이 부분은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허물 또는 반역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역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그 역경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왕을 부르는 소리,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속에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래서 그들은 힘센 들소처럼 막 달려가는데 그 앞을 사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해롭게 할 점술은 없다. 이스라엘을 해롭게 할 복술은 없다.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랄진대. 하나님께서 어쩌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고 이렇게 큰 복을 내리셨는고 라고 탄복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와 같아서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복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이날 예언이 끝납니다. 어쩌면 이날 발람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발락 왕이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죠. 그만!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마시오. 내버려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축복이 계속 선포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그만하시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오늘도 발람은 변명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의 이런 태도는, 이런 말은 발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런 발람의 태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는 이런 모습,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 입에 넣어주신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태도는 사실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죠. 우리는 발람과 달리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 점술가의 두 번째 예언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첫 번째 예언보다 더 분명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변경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모압 왕의 계획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 발람 점술가의 그 기도는 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기도한 대로 돼. 그게 축복이든 저주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 왕은 더 화가 났고 그의 계획은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발락 왕이 오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진멸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도 없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그 사실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모세는 느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는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큰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는지까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 정작 입고 있는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여서 어리석게 힘을 빼고 그 힘을 범죄하는데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압 사람들이 저 애굽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살고 싶어도 메소포타미아 점술가 발람에게 부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데, 또는 오해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외면한 채 점술가를 불러서 그 점술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죠. 물론 발람 점술가의 사악함 때문에 그는 떠나면서 발락 왕에게 악한 꾀를 일러 주었고 그 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저주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발람 점술가가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예언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때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고 계신다면 좋고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보셔서 더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라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로의 길을 힘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